제가 얼마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를 봤습니다. TV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잡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봤는데 재밌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곳에 고대로부터 살았던 원주민 집단에 대한 그 이야기였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수천 년 동안 먹고 자고 눕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이 백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개발해 봤는데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재밌는 문장을 썼는데,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을 그냥 돌덩이처럼 취급하고 활용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수천 년간 땔감을 찾으러 들판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재밌으면서도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참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내 손 안에 있는데 활용하지 못해서 평생 오들오들 떨고 땔감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것이 웃을 일이 아니라 억울해서 통곡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네. 죄를 이기고 거룩과 정결로 옷 입기 원하시죠? 마지막 때를 주님의 용사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 질문 같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아멘이고,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아멘이라는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더 무거운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 오랜 세월 찾아 헤맸습니다. 유명한 강사가 있다면 찾아가서 말씀도 다 들어보고, 능력 있는 수양회가 있다 그러면 가서 막 머리 디밀고, 탁월한 강의가 있다 그러면 책 한 권 분량이 될 만큼 받아 적어왔지만 우리 삶에는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잠깐 나눴던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다녔지만, 재산도 병 고치느라고 다 탕진했지만 증세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했던 것처럼, 많은 영적인 것들을 듣고 경험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 고민이 더 커져가죠. 많은 경험을 하고 들어도 새롭지 않을 만한, 정말 나는 다 들었다, 다 경험했다 했는데 삶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고민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파랑새 이야기 아시죠? 파랑새. 주인공이 파랑새를 찾아서 먼 길로 여행을 떠납니다. 온갖 우여곡절이 다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동화책은 허망하게 끝나죠. 파랑새가 없나 보다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파랑새가 어디 있어요? 모르세요? 예. 굉장히 수준이 맞아야 설교도 한다는 것을. 예. 여러분, 앵그리버드밖에 모르시죠? 파랑새라는 게 있습니다. 파랑새는 희망을 상징해요. 희망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없더래요. 특별한 데서 찾으러 다녔는데 없더래요. 근데 집에 왔더니 집에 있는 새 장에 걸려있는 평생 키우던 그 새가 파랑새더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희망은 특별한 데 있다, 일상 안에 있다? 희망은 일상 안에 있다는 것을 그 동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도라고 불렸던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깜짝 놀랄 것이고, 둘째는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깜짝 놀랄 일이고, 둘째는 기도라는 엄청난 유산을 주셨는데 하나도 써먹지 못하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는, 기도의 사도 E.M. 바운즈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어마어마한 자원. 예, 어마어마한 자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펜실베니아의 인디언들처럼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늘 안고 살면서도 땔감 주우러 다닌 인생이 아마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절에서 오신 분도 기도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귀는 익숙한데 삶에서는 낯선 단어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하죠.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는 낯선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뻑뻑해서 5분 이상 못 꿇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막 보다만 드라마 생각과 온갖 잣생각 때문에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가깝지만 먼 당신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좀 제 안에 좀 두려움이 있다면 단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깨달음만 얻고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야, 기도는 이런 거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와 같이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야, 기도는 이런 거야 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기도는 단순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2번 열었습니다. 2번 다 괜찮은 강사님들 모시고 많은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직접 실습도 해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공동체에는 기도의 불이 이렇게 잘 안 붙을까요? 중보기도 시간이 어정쩡해서요? 특별하게 정해주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강사들을 통해 탁월한 강의를 들어도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가장 재밌고 가장 버라이어티하고 가장 매력적인 TV 프로그램과 스포츠, 음악, 공연 등으로 우리를 총공격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재진 목사님 모셔서 동일한 얘기 하셨죠. 우리가 저녁에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에 원수 마귀가 그 시간을 총공격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이렇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원수의 공격받으시는 분. 졸려 죽겠는데 무슨 원수의 공격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 잃고 막 일어나서 세수 막 하고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 가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별로 공격 안 받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제일 공격받을까요? 원수는 우리가 고삐를 풀 때 공격합니다. 그렇죠? 고삐를 풀 때 공격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학교 끝나고 나서 해가 뉘엿뉘엿 질 쯤에 이제 나만의 시간이 보장된 그때 원수는 총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TV로, 영화로, 친구와의 만남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영혼을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시간에 나를 내드리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어려워요? 그 시간에 세상의 영에 빠져 있으면 기도를 당연히 안 하죠.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는 육신을 입은 피조물입니다.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고 육을 위해서 쓰면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영의 열매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아무리 대단한 강사들에게 좋은 말씀 듣고 대단한 수양회에 가서 머리 뒤밀어가지고 속에 묻은 귀신들 쏙쏙 다 빼내도 결국 안방에서 당하는 거예요. 안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현실 세계와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원리에 있어서는 지난주 표현에 그대로 따르면 물구나무 서고 사는 것처럼 거꾸로 사는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처럼 들리고 비합리적인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비이성적으로 느껴지고 비합리적으로 들린다는 건 이대로 살면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당연히 우리 안에 들겠죠.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결론이 나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세계가 실제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로는 실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맛본 사람만 안다. 네,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의 비밀한 뜻이 우리 마음에 풀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힘이 주어지는,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초이성적인 것이다.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비이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초이성이라고요. 이성을 초월하는 것임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현실을 돌파해내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죠? 기도가 어렵죠? 쉬우세요? 저는 어렵던데요. 기도 어려우신 분만 아멘. 네, 굉장히 담대함이 부족하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버릇하니까 힘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도 습관이다. 기도 안 해버릇하니까 힘들죠. 집에 들어가면 누가 시키지도 않고 머리가 인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TV 틀죠.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어요. 습관적으로 TV 틀어요. 습관적으로 컴퓨터 킨단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인지도 안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들지 않으면 무릎 꿇는 거 힘들고 기도의 처소로 찾아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들여야 되고, 둘째, 왜 기도가 어렵냐? 내 속에 꽉 들어찬 세상의 영들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세상의 영은 물질이 아니라 존재란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면 가만히 안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한 다음부터 입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갑자기 딴 세계로 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막 딴 생각, 이상한 생각들이 막 나요. 친구랑 대화했던 생각,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 생각, 드라마 생각, 음악 생각, 온 잡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평생 들지도 않는 생각이 저 자아의 밑바닥부터 다 올라와요. 이거는 뭔가 악한 원수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던 생각이 왜 그때 다 드냐고요. 평생 걱정도 안 하던 게 왜 그때 걱정이 다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원수가 뒤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베베 꼬게 만들고 생각나지도 않던 왼수 같은 얼굴도 막 떠오르면서 막 미워 죽겠고 막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중얼거리다가 쓱 일어나서 간다. 굉장히 동감이 되시죠? 그렇잖아요. 이 잡생각에 져버리면 중얼중얼거리다가 쓱 일어나서 가요. 그냥 돌파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왜 기도가 어렵냐? 첫 번째, 두 번째랑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기도는 현실을 돌파하는 무기예요. 이 돌파한다는 말은 굉장히 상대방이 저항하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성벽이 서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거예요. 맨바닥이고 넓은 들판이라면 그냥 전진만 하면 되는데 성벽이 막고 있고 원수가 저항하기 때문에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닉붐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아세요? 비행기가, 전투기가 막 날아가다가 이제 막 고도를 높이고 속력을 막 높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음속을 돌파할 때가 와요. 음속이 뭘까요? 소리의 속도를 돌파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꽝 하는 굉음이 나면서 비행기의 눈에 보이는 이 원뿔형의 공기막이 생겨요. 제가 이거 설교를 하려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봤어요. 원뿔형의 공기막이 진짜 생겨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기의 파장이 근처에 있는 물체들을 흔들어요.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적막한 대낮에 하늘도 맑은데 쿵 하는 소리 나면서 창문 흔들리고 건물 흔들린 경험 해보셨어요? 예, 만약에 해보셨으면 그게 소닉붐이에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높은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음속을 탁 통과할 때 굉음을 내면서 주변의 물체들이 다 흔들려요. 우리 뭐 대포라도 떨어진 것 같지만 공기의 파장 외에는 없어요. 그게 소닉붐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무슨 게임 용어 같죠?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속을 통과하려면 속도를 계속 올려야 되죠. 중간에 안 되겠다고 속도를 멈추면 음속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속도를 높여야 음속을 통과하고 소닉붐 현상으로 주변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현실을 돌파하는 이 기도의 소닉붐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적 파장이 주변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뒤에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그 얘기가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과부가 자기 억울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못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겠어요, 안 들어줬겠어요? 가자마자 과부니까, 이 당시에 과부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재판장한테 가서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재판장이 콧방귀도 안 끼고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과부가 포기했대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갔어요. 날마다 찾아가니까 어느 날, 야, 안 돼! 하고 그렇게 다시 쫓아내놓고 재판장이 마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야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귀찮아서라도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나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가서 청원하면 들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 불의하세요? 사람을 무시하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청원하면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요. 한 번 안 이루어졌다고 안 되네, 관두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자세하게 이 문장을 풀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의 얘기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8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을 이토록 간절히 찾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워질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말세의 징조 두 가지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고 낙심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지막 징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할 것이고 낙심에 사로잡힐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말세의 징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했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간구를 이루어주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가면, 낙심하면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수히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긴 의미로 다시 한번 조는 영혼들 눈 크게 뜨고 눈꺼풀이 낙심하지 않도록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비행기가 속력을 줄이면 음속을 돌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면 이 현실을 절대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을 보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까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잡생각에 온갖 방해가 기도를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중에는 이러한 방해가 적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30분 이상은 적어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30분 동안 잡생각이 굉장히 방해합니다.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경험상 보면 30분 동안 온갖 잡생각이 방해를 해서 중얼거리다 일어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이 혼의 영역을, 복잡한 혼의 영역을 뚫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건 이 느낌 뭔지 아시죠?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면 저 이단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기도의 줄이 잡히는구나 느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거기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맨날 중얼거리고 잡생각만 하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하고 매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무릎 꿇으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덮고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저 같으면 아멘 하겠어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기도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는 언제 오죠? 따라합시다. 현실에 매일 때 온다. 예, 현실에 매일 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말씀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기로 결정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실제가 아님을 우리가 믿고 그걸 뒤로 제껴놓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다는 건 그 어떤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평강이 임해서 염려가 사라질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이 현실 문제지 무슨 영적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계십니까? 현실 문제들이 발목을 붙잡잖아요. 주님께 못 가도록.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기도하자고요. 아멘? 이재진 목사님 모셔서 기도에 대한 탁월한 강의를 해서 여러분이 그분 모시고 기도학교 열자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고민도 했고 실제로 그분께 부탁도 잠깐 드렸었지만 결국은 접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아놓고 그런 분들 불러놓고 자 우리가 잘못 세워놓은 거 있으면 다림줄을 대셔서 좀 깎아주시고 제대로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단은 하나도 쌓지도 않고 기도 학교부터 하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강력한 미혹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도록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때 왜 무슨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원치 않는 인간적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렇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원수도 그걸 이용했을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기도하셔서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옆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드는 날이 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활을 거셔야 돼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영적 유산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비록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오늘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를 고발하면서 했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던 것처럼 솔직히 우리 원한이 원수 마귀에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한다고 옆에 있는 A 형제를 계속 놓고 저놈 자식 저거 내 쟤한테 원한이 있다고 풀어달라고 그런 기도는 주님께 먹히지도 않아요. 정욕 위에 드리는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꾸 죄짓게 하는 원수 마귀를 주님께 고발하면서 주님 죄를 이기기 원한다고 나 주님 따라가기 원한다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승리케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죄로 넘어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왜냐하면 통로가 딱 막히는 거죠.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고 기도가 안 될 때 그때가 더 기도할 때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는 오들오들 떠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뿐 아니라 원수를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할 거예요. 아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지금 밤에 실컷 놀고 8시부터 10시까지 진짜 아주 진탕 놀고 11시부터 기도할 거예요. 11시에 기도하러 딱 갔어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다. 세상의 영에 충만한데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아예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연하고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세상의 영에 선점당하고 나서 가서 무릎 꿇으면 코미디 같은 시간만 보내다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기도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경험하는 게 준비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럼 기도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기도도 될 뿐만 아니라 10시간 할 것을 2시간, 3시간이 마치게 되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요구를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끔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데 들어가면 우리 젊은이 교회 형제들 자매들 가끔 어떤 담대함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밤을 샜다는 기사를 몇 번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허튼 짓 하고 하면서 그 시간 뭐 기도를 하면서 밤을 샜겠어요? 눈을 떠보니 날이 동이 터온다. 허걱 이렇게 써놓고 그런 걸 왜 올려? 예? 진짜 기억하세요. 종종 들어가서 확인 다 합니다. 예? 네. 허튼 짓 하면서 밤새 시간 되면서 1시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얼굴이 녹아내리죠.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 이름 다 알면서 12제자 아직도 헷갈리고 드라마 내용 다 외우면서 아브라함 부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젊은이 교회 안에 벌어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TV와 결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미디어의 종노릇해서 이미 생각이 사로잡히면 기도할 수 없고, 저녁 시간만은 유일하게 쉬는 4시간이야. 이런 육신에 충만한 소리 했다가는 기도는 죽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승리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대가보다 기도의 대가를 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밤새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얼굴 녹아내리지 마세요. 1시간만이라도 구별해서 먼저 그 시간에 드려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TV 보고 영화 보고 놀 거 다 놀고 기도라고 하면 하나도 기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집에 와보세요. TV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은 생각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선점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단지 죄를 이기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건 싸우기만 하는 바득바득 가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기도 속에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은 이 찬송가를 작곡한 이분이 이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한 겁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가 언제겠어요? 이른 아침이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기쁨이고 기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밖에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충만과 이 감격과 이 은혜는 주님과 나 외에 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주님과 우리가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자리로 젊은이교회 공동체가 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이 하나 있었다면, 젊은이교회를 시작하면서 꿈이 하나 있었다면, 저는 우리 젊은이교회가 선교에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선교관 학교를 늘 열었고, 또 선교관 학교를 마치고 열방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해보고 나서 느낀 게 제가 좌절했어요. 왜 좌절을 했냐? 선교의 인력으로 우리 청년 세대를 동원하고 싶었는데 별짓을 다 해도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인 돈이 얼마고, 들인 시간이 얼마고, 들인 마음이 얼만데 가선 뜨거운데 갔다 오면 언제 그랬냐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에게 좌절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좌절했어요.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가라 그러셨어요? 아니면 약속한 거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실 거다. 성령님이, 그리고 정말 그들이 기다렸을 때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부흥이라고 표현할 만한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이들이 뭐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큐티했어요? 모여가지고 순모임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공식을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불을 가져와요. 부흥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부흥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와요. 이건 기독교 역사를 봐도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항상 부흥이 일어났고, 부흥은 영적 갱신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갱신이라 사람들이 회개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자로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기도에 불이 붙지 않았는데, 부흥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선교 가자고 별짓을 다 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의 세례 이후에 가장 강력했다고 기록하는 1903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은 우리들보다 더 연소한 10대 청소년들, 근데 그들의 출신은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시골의 여자아이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었어요.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들이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제발 이 지긋지긋한 광부 인생에서 벗어나 주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늘 기도할 때, 여러분, 부흥은 어느 날 모였는데 나를 잘 잡아갖고 그날 갑자기 뜨거워서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은 항상 기도했고, 마치 소닉붐 현상이 어느 순간에 이르면 굉음을 내면서 공기 파장이 일어나듯이, 음속을 돌파하듯이 기도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날 잡아서 할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어느 날 그 웨일즈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17살짜리 소녀 하나가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며 한마디 고백했어요.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가 울기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어요. 대부흥은 다 펄쩍펄쩍 뛰고 뒹구는 게 대부흥이 아니라 술집이 문을 다 닫고 감옥에 죄수가 없고, 심지어 그 광산에서 광부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레일에 철로 해놓고 이렇게 탄을 캐는 게 아니라 당나귀가 탄을 날랐대요. 근데 광부들이 이 말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욕이 끊이질 않았었는데, 그래서 당나귀한테 가라 서라 할 때도 욕을 썼대요. 근데 광부들이 회심을 하니까 더 이상 험한 말을 해야 안 해요. 광부들이 욕을 안 하니까 탄광의 모든 일들이 중단이 됐다는 기록도 있어요. 당나귀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욕을 안 하니까. 욕을 해서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죽어도 욕을 안 했어요, 광부들이. 부흥은 이런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이 정말 부흥인 줄 믿는데요. 이 부흥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순전한 기도를 통하여 임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선교사도 일어나야 되고 전도자도 있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어떤 운동보다 우리 안에 먼저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무릎 꿇을 뿐이지만 하나님 그 무릎 꿇는 그 공간에 내 삶을 담으시고 이 땅을 담으시고 민족을 담으시고 열방을 담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영적 지도를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 다른 세계를 살아봅시다. 파랑새는 항상 가까운 데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문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갔는데 문 잠겨 있으면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가셔서 늘 기도하시고, 저희 숭이동에 젊은이 교회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에 기도의 단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를 좀 많이 쌓아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는 게 어렵고 마가이들 학방에 가까우시면 거기라도 올라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집이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강원도예요. 물론 강원도는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가까운 곳에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세요. 장소가 자주 바뀌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젊은이 교회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때 여러분, 게으름 피지 마시고 달려오십시오. 저녁에 그 여유로운 시간을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가 원수에게 장악당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한 번 했을 때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도들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 육신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한다고 떨어졌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넘어졌다고 기도를 멈추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약할수록 저는 더 기도할 겁니다. 실패할수록 저는 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을 돌파해내는 기도의 능력을 보고 말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실 분들만 아멘 한번 해주시죠. 기도하자는 거 어려운 말이 아닌데 우리 안에 기도 못할 변명과 핑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라고 기도 엄청 많이 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같이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